마음이 부풀고 또 음식이 행복하게 하고 만나는 사람들 모두 다 좋은 목적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기쁨이 승화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바로 잔치집입니다. 그래서 처음 출발할 때부터 마음에 들뜨고 생각이 들뜨고 기분이 들떠서 그 잔치집에서 누릴 그 삶을 기대하면서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혼인 예식에 예수님도 거기 계시는데 일어나서는 안 되는 안타까운 일이 하나가 벌어졌는데 오늘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잔치를 하면 반드시 포도주가 핵심의 의미를 차지합니다. 이 포도주는 얼만큼 오랜 동안 숙성시켜서 사람들에게 그 맛을 내줄 수 있느냐. 다른 음식은 즉석에서 또는 짧은 시간에 만들어낼 수 있지만 이 포도주는 오랜 동안의 기간이 걸쳐야 비로소 그 맛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 우리 어머니들께서도 자녀가 태어나면 집에 오동나무를 심었다고 해요. 딸이 태어나자마자 오동나무를 심어주고 이 오동나무가 크면서 딸이 크면서 시집갈 때 되면 이 오동나무를 잘라서 가구를 만들어서 장롱을 만들어서 괴를 만들어서 같이 보여줬다고 해요. 그게 오랜 결혼 속에서 나타나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한 사람과 한 사람의 만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결혼은 모든 이의 축복과 기대와 그리고 격려와 위로 속에 소망 중에 또 다른 가정이 만들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바로 이 결혼인 겁니다. 그러니 이 결혼식 준비는 어떤 것도 실수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가장 풍성하게 준비해야 되는데 오늘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이런 경우가 생긴다는 것은 너무나 많은 손님이 오셔서 갑자기 음식이 부족한 포도주가 부족할 수도 있고 처음부터 이렇게 많이는 오지 않을 거야. 준비하는 자가 특별한 준비됨 없이 대략으로 준비했다가 이런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예수의 어머니께서 갑자기 등장하셔서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여기 지금 포도주가 모자랍니다 라고 예수의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을 전달해 줍니다. 사실 예수의 어머니께서 예수에게 찾아와서 포도주가 모자라다라고 전달해주는 의미는 오늘 이미 예수의 어머니 육의 모습으로서 예수님을 이 땅에 낳게 한 그 어머니 마리아는 이미 예수님이 이 땅의 구주이시고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전능성을 가진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기에 오늘 이 상황을 예수님께 알려드린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번역을 너무 단순하게 해놓으니까 마치 어머니를 무시한 것 같지만 사실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아직 하여야 할 때가 아직 오지 않았기에 지금은 아직 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예수의 어머니께서 갑자기 이 말을 내 때가 아닙니다 라고 말했던 그것에 은혜를 받았어요. 다른 말에 섭섭함으로 들으면 뭐야 내가 기껏 얘기해 줬는데 뭐 나랑 상관이 없다고 굳이 이렇게 대화가 와야 되나 하고 포기해야 되는데 예수의 어머니는 다른 말은 다 안 듣고 내 때, 내 타이밍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이 말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인들에게 가서 이 부탁을 해놓습니다. 이 지혜로운 어머니시죠. 지금 이따가 저분이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들은 다른 생각하지 말고 그대로 하기만 해. 그러면 돼. 어찌 보면 사전 작업이 이루어진 거죠. 오늘 이 하인들이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에 예수의 어머니께서 이미 하인들에게 앞으로 너희는 이렇게 했어도 좋겠다.
이게 말씀이고 가르침이고 바로 이게 교육인 거고. 그리고 이걸 그 하인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이게 꿈이고 이게 순종할 일이 생긴 거예요.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잠시 후에 드디어 예수님의 그 말씀이 오늘 이 하인들에게 하나의 말씀이 떨어지는데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이렇게 했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성경은 뭐라고도 설명을 해주냐면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서 돌항아리 6이 그 혼례집에 놓여져 있었다 그랬어요. 여기는 포도주를 담는 그릇이 아니고 바깥에서 유대인들이 바깥에서 오면 제일 먼저 문 앞에서 손을 씻습니다. 어떤 경우는 발에 물을 끼얹어서 발에 물을 씻습니다. 이 돌항아리 6은 포도주를 담는 항아리가 아니고 물을 담는 정결 예식을 위해서 곳곳에다가 편리하게 배치해 놓아서 음식을 먹다가 손을 씻고 들어오면서 손을 씻고 또 큰 일을 하고 나서 볼일 보고 손을 씻을 수 있도록 이미 그만큼 계획이 치밀하게 또 이것이 정결하게 정결 예식으로 이미 놓여졌다. 정결이라는 말은 깨끗하게 하다, 거룩하게 하다, 우리가 예배드리게 하다라는 말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결 예식 때문에 물을 갖다 뒀는데 그 항아리에 물을 퍼서 손을 다 씻고 나니까 물도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도 떨어졌지만 돌 항아리에 물도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물을 항아리에 채워라. 이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이끌어갔을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을 열심히 믿음 안에서 하다 보면 진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여지고 나타납니다. 처음부터 포도주가 부족했는데 어디 가서 포도를 좀 구해오너라. 사실 어떤 면에서 쉽지 않은 일이죠. 쉬울 수도 있지만 포도주가 떨어지면 포도주를 구해와라 해야 되는데 남의 집 포도주를 함부로 구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떨어진 문제는 뒤로 밀어놓고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했더니 하인들이 열심히 이 돌항아리 6개에다가 물을 갖다가 열심히 채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자신들이 하는 이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르고 그냥 따라서 했는데 잠시 후에 물을 다 채웠습니다 라고 하인들의 보고가 올라오자마자 예수님께서 다른 설명 없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준다. 여러분, 도대체 물 갖다 붓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왜 예수님이 이걸 떠서 갖다 주라고 했어요? 아마 그때까지는 물이 물로써 있기 때문에 오늘 이 하인들은 물을 보고 자기들은 내가 할 일 다 했구나, 기도할 일 다 했구나, 성가대 역할 다 했구나, 내가 예배자로서 역할 다 했구나 하고 그냥 끝나고 가서 다 했어요 이렇게 말했는데 가서 떠서 갖다 주라고. 아직 내가 포도주가 된 줄 몰라. 그래서 가서 물을 떠다 주라나 보다 하고 물하고 갔는데 보니까 물이 변하여 뭐가 되어져 있어요? 포도주가 되어 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고 놀라운지 이 하인들조차도 분명히 자신들이 순종했던 그 자리, 자신들이 했던 그 상황이 180도 바뀌어져. 물이 포도주가 돼서 맑았던 물이 정말 시뻘건 포도주의 모습으로 바뀌어진 장면을 보면서 하인들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을까. 세상에 이런 일이, 이거 제보를 해야 되겠다. 세상에 이런 일에다가 제보를 해야 되겠다. 누군가가 장난한 것도 아닌데 그것을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그래서 그게 가짜로 된 포도주 색을 띈 것인지 아닌지를 몰랐는데 물로 된 포도주를 연회장이 맛보고 나서 오히려 칭찬해 줍니다. 세상에 이런 잔치집이 세상에 어딨냐. 보통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처음엔 뭐든지 열심, 작심삼일이 있어서 하여튼 결정, 계획, 의지 열심히 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 돼가지고
좋은 포도주 처음에 다 내놓아서 칭찬 듣게 하다가 나중에는 수단이 들어가고 방법이 들어가서 물을 섞어가지고 포도주는 포도주인데 물로 섞여든 포도주를 살짝 내놓고 어떻게든 마무리해버리고 넘어가는데, 야, 처음부터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구나 하고 칭찬해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왜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진 이 역사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전달하려고 성경은 기록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두 가지의 의미를 주십니다. 하나는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실 때 모두 다 예배자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천국의 백성은, 축복된 백성은 내가 평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예배가 생기게 됩니다. 전문가는 내가 좋아하는 그것을 평생을 배우고 연구하고 노력하면서 그 길을 따라갈 때 전문가라고 이렇게 말을 붙여주는데, 전문가는 그 일을 예배하는 자가 전문가예요. 어떤 일을 하다가 실증나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4장에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예배자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인생은 모두 다 우리의 삶은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만들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바로 예배자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 예배자 중에 가인과 아벨이 창세기 4장에 보면 두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데, 한 사람의 예배는 자신의 것 복식으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동생이었던 아벨은 자신이 가졌던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슨 목화심정이 있는지 가인의 예배를 안 받으셨어요. 그리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어요. 그러니 가인이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여러분, 이 예배는 우리가 격발되어진 우리로부터의 예배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예배는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멋있고 화려하고 또 얼마나 위대한 웅장한 예배를 드리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뭔가를 찾아야 돼요.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사랑을 줄 때 자녀들에게서 뭘 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핵심을 원하는 거예요. 정말 나를 사랑하고 얼만큼 나를 소중하게 여겨주는. 또 사랑하는 사람 연인끼리도 뭘 포장하는 것보다도 정말 진심과 진심이 통하는 그 핵심, 내가 그를 위해서 기쁘게 하지만 그가 정말 기쁨으로 받아줄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성도는 다 예배자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반드시 예배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사모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잔치를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인생과 신앙은 잔치여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처음 인류의 역사를 풀어갈 때 예배자의 모습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2장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첫 번째 사역의 시작을 잔치집에서 시작하셔요. 이 잔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이 되면 우린 진짜 삶이 잔치가 된다는 거예요. 잔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배자,